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끝까지 승리하는 신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한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신자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중도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도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이기는 신앙, 끝까지 가는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신자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신자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신자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을 복음의 삶이다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신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름이 있는데 이름 말고 뭐라고 그래요? 밖에 저런 합니다. 나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식물이라고 그래요. 식물. 왜 식물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식물이 이렇게. 왜 식물이라고 그러냐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식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면 앰뷸런스 싣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눈도 못 뜨고 귀만 겨우 듣고 손가락만 깔짝깔짝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해. 다니지도 못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가? 왜 식물인가 아니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는 식물 교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생활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누가 말하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당시에 힘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조건을 다 가지고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걸 구비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 시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징표를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래서 이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는 표적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보기에 앉은 뱅에 일어서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땅에서 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눈으로 봐야 믿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설교 또는 철학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성공시대의 설교, 이런 땅에서 복을 받는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 진심으로 오리지널 복음을 알려주면 안 들어. 그런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리더하는 이런 리더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뭐요? 좋겠다 하고 3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뭐예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뭘 못한다고? 그렇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에 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하면 야 오늘 비가 오겠다. 개똥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야 오늘 비가 와. 비가 밖에 나가면 옷 다 젖어. 여러분 날씨가 어두컴컴하고 구름이 안 껴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야 오늘 비가 오려고 그랬는지
뭐가 쑤신데? 그렇죠. 어깨가 쑤시고 뭐 관절이 쑤시고 마음이 울적하고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씨를 분별하고 또 이 사람들은 고위 지식층들입니다.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대를 다 알아. 아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는구나. 돌아가는 것을 다 알면서 뭘 모른다고 그래요. 날씨가 흐리면 날씨가 좋으면 비가 오겠다. 날씨가 햇빛이 쨍쨍져서 날씨가 좋겠다. 이런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 걸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표적으로. 이 시대에 확실한 징표로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러고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시점에서 신약의 시점에서는 바로 예수님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 시대가 열렸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시대다. 지금이 무슨 시대냐? 은혜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영적인 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거를 행하면 여러분이 실천하면 죽은 신자가 되는 거요. 영적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대. 값없이. 아니 여러분 다 사람은 100년 살면 죽습니다.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가 천국 가게 만들어 주겠다.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복음의 시대라고 해요. 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도 우울하고 답답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면 날마다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뭐한대요? 성경을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래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신구약이다. 근데 신구약을 여러분이 이렇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어디를 봐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징표가 있느냐. 예수님이 뭘로 왔죠? 표적으로 오셨잖아요. 아니 시대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다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이라는 게 세상에 바람 피는 걸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가르치지 않는 걸 전부 다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십계명 자체가 바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철학적으로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문자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단 교리에 빠져들게 하는 게 다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제 구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뭐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상대도 안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하고 논쟁하고 뭐 말다툼하고 그들하고 상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성경이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는 전부 다 구전으로 말로 전달해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우고 뭐 선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은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라를 향하여서도, 왕을 향해서도, 민족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지상에 던짐을 받았다. 그걸 다 알아, 다 알아. 누구든지 알아, 다.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듣고 배워서 다 알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내가 표적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가지고 있는 슬픔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시대에 뭘로 왔어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새 시대로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뭘로 오셨어요? 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에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열광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라, 복음 안에 살아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외면해. 그런 복음의 말씀이 실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이 육신에게 감동을 시키는 설교를 호소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거기를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실제 복음을 가르쳐주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서, 순종,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로 오셨어. 복음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고, 이사엘 목사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뭐라 그래요?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여러분이 언변, 말을 잘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말을 더듬더듬하고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로 언변이 막 힘들어진 거예요. 큰 교회나 외국에나 미국에나 뭐 호주에나 그래서 집회 다닌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할 뿐 아니라 다음 절엔 또 뭐라고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견고하게. 여러분 쭉 넘어서 계속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와 더불어 무한대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정확하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복음 안에 산다, 내가 주님을,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죠? 바로 주님과 끝없는 교제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끝없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외로움과 막 쓸쓸함과 이런 게 없어요. 거기서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도 기쁘잖아요. 사람 만나면 기뻐. 수다도 떨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다 보면 그냥 속에 있는 스트레스 다 날려버릴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킁킁 앓고 있다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가 예수 안에 사는 증거, 복음으로 사는 신앙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을 신앙의 승리자로, 이기는 신자로, 끝까지 믿는 신자로, 끝까지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게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증거, 복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이 열려 영 분별이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분별 능력이 생기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성경을 이렇게 봤어도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계속 알려줘요. 제가 알려주시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알려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반발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고 옛날에도 이렇게 했다.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주석에 있는 말씀도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주석이 답이 아니야. 성경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답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증거, 복음으로 사는 증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야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만 해도요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복음으로 살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을 맹인이라고 해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옛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구약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속망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분별의 능력을 줘버려요. 영의 능력을 줘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영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심령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 여러분의 육신적인 인격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다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삶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뭐가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인격의 변화가 온다.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면 사람이요 막 분노가 흥분처럼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막 꼬라지가 막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이런 삶을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능력을 줘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마스크 맞고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땅에서 복을 받는 얘기 해주세요. 땅에서 잘 되는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는 전부 나를 째려보고만 있어.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아멘 안 하려고 그러면 맞는 것 같으면 끄떡끄떡이라도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의 증거 세 번째가 인격의 변화.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마음속에서 막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에 흥분이 일어나고 욱하고 이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막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꼬라지를 부리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분을 냈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인즉 분을 낼 수가 있는데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분을 풀은. 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가정을 다 폭발시켜버립니다. 그 인생을 폭발시켜버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삶이 다 꼬여져 버려요. 새끼 꼬는 것처럼 다 꼬여져 버린 인생을 살게 해요. 기쁨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잘못된 것에 사람이 맹종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산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땅에 있는 거 받는 것이 그것이 꼭 축복이 아니라 땅에 복을 받아서 돈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누구네도 돈이 많지요. 누구네도 돈이 많지요. 고개 숙이다 힘들어 죽겠대.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육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복음 안에 사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로구나, 이걸 복으로 알아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화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만나도 신앙의 패배자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짓밟고 일어서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폭발을 해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에 살고 복음을 가르치며 사는 그 삶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시대에 주님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더 보면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살면 나 안에는 없어. 나의 주장에는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 아니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다 사람들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돈도 벌고 돈 안 벌으면 죽는 줄 알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런데 목숨을 이 세상에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다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사는 목숨은 그걸 위하여 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다 찾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면 인격이 변화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신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